사택 앞에 있는 감나무 옆에 비파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비파 열매를 몇 개 얻어서 이제 먹고 남은 씨앗 2개를 심어 봤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싹이 나고 자란 겁니다. 씨앗 하나가 자라서 나무가 됐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기특한 생각이 듭니다. 이 비파 잎으로 차를 따여 마시면 염증을 치료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또 열매는 항산화 물질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열매가 달리면 누구든지 이롭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비파나무 씨앗처럼 잘 자라고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대하는 열매나 결과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게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잘 되고 또 복되고 또 영혼이 잘 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100명, 200명 되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거나 기도하는 즉시 병자가 낫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는 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이 나무로 자라나는 것과 같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보스턴 대학의 교수였던 아이작 이시모프라는 사람은 우주를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이 청량할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도 원소라고 하는 작은 씨앗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지 못했지만은 이 세계가 흙이나 물이나 나무와 같은 아주 몇 개의 중요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물론 사람도 이런 원소가 모여서 존재하게 된 생명입니다. 근데 모든 원소가 모였다고 생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람의 생명은 신비요 하나님의 창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씨앗이고 천국을 구성해 나가는 하나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으로 비유하십니다. 본문에는 씨를 뿌리는 농부가 등장하고 그 농부가 뿌린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서 어떻게 자랐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때 결국 이 천국도 복음이라는 씨앗 속에 있고 그 씨앗이 자라서 이루는 결과라는 것. 특별히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결실하게 하는 열매, 곧 천국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씨앗이, 천국의 씨앗이 땅에 뿌려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씨앗은 땅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지지 않았는데도 싹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싹이 난 씨앗은 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뿌려지지 않았는데 씨앗에서 싹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에서 싹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감자의 경우에 싹이 나죠. 그런데 싹이 난 부분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싹이 난 데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보리의 경우도 싹이 나죠. 그러면 엿을 만드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씨앗으로 못 씁니다. 그래서 버려야 돼요. 씨앗은 땅을 만나야 제대로 성장하고 결실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땅을 만나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씨앗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땅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 복음에서 결실하는 천국이라는 열매도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들은 모두 밭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 한 평짜리 밭이고 100평짜리 밭이고 1000평짜리 밭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사람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형제는 물고기를 잡고 살았어요. 근데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이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리 마태는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유럽에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됐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 성당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기념물이나 그런 기록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이 뿌리 내린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인생에 천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신자가 길에서 안 믿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교회 다니는 그 신자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 그리고 뭐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알겠는데 나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나? 그자 신자가 된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아직 잘 몰라. 뭐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런 것도 모르나? 그러니까 신자가 된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 말이 참 맞네. 사실 난 아는 게 없어서 참 부끄럽지. 하지만 내가 아는 건 예전에 나는 수없이 못 살았고 집에서도 엉망이었고 식구들은 내가 집에 오는 걸 싫어해. 그런데
지금 나는 술도 끊고 빚도 다 갚고 우리 가정이 매우 화목해졌다. 이제는 식구들이 내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린다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덕분이지.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복음이 뿌리내린 사람은 이렇게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긴 땅을 밭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복음은 황무지가 밭이 되게 합니다. 복음은 이 황무지 같은 인생이 옥토바 같은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됩니다.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과 생각, 삶의 목적과 방향, 삶의 태도와 가치관, 심지어는 표정에 이르기까지, 말투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탄은 우리를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키지만 복음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원수를 친구로 좋게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날 때 지옥과 같은 생활이 천국과 같은 생활로 변화됩니다. 이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고 천국이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심길 때에 여기서 일어나는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씨앗을 새들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김용택 시인의 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콩 타작을 하는데 콩이 또르르 쥐구멍으로 들어갔다. 콩, 너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린 씨앗은 죽은 씨앗이에요. 죽은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생명에 가망이 없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새들이 먹었다는 게 아니고 길가에 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변화와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했습니다. 얕은 흙위에 싹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흙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은 것은 죽은 것, 또 죽은 것은 굳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땅에 바른 이 흙도요, 원래는 돌이었습니다. 돌이 갈아지고 깨져서 이 흙이 됩니다. 아무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죽으면 돌처럼 굳어집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은 복음을 들을 수는 있어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성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부드러워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늘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고 수용성이 있고 또 잘 변화되기가 쉽고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는 겁니다.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뉴욕의 어느 거리에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늘 사람들한테 동양을 받았는데 표지판이 있어요. 자기 가슴에 표지판 하나 달아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 나는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하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깡통이 비어 있을 때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도 잘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표지판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달아줬어요. 그런데 표지판 하나 바꿨는데 거짓말처럼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새로운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바꿔준 사람은 뉴욕의 아주 유명한 광고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이제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달라지고 동기부여를 다르게 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자라서 결실하려면 좋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앙생활에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이생의 복을 받는 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은 더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가능성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데 현실의 염려에 가로막히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현실의 염려를 넘어서는 겁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삶의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확률적으로 4분의 1입니다만은 단순히 계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농부는 좋은 땅에 더 많은 씨앗이 떨어지도록 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시행착오나 낭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한 가지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천국과 같이 사는 삶을 깨닫는 것이 우리 삶의 전체를 변화되게 하고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씨앗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가 결실을 할 때 그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결실을 기대하고 씨앗을 뿌립니다. 만약 뿌리는 씨앗보다 거둔 열매가 적다면 누가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그냥
그냥 밥 해먹고 말죠.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과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황무지 같은 땅에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 삶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씨앗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경영 파괴 이런 책을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터 드러커가 한 이야기 중에 당신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하는 질문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피터 드러커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요 다른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이 성공되기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고 꿈이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목적을 천국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복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되기를 돕고 함께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 유익하도록 돕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천국이 100배, 60배, 30배 풍성하게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비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결혼할 때 암소를 가져가서 선물하는 그런 풍속을 가진 부족이 있습니다. 일종의 결혼 지참금 같은 거죠. 지금도 좋은 신부를 맞이하려면 그냥 보통 신부는 암소 1마리, 좋은 신부는 암소 3마리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마을에서 암소 3마리를 받은 신부는 2명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 이제 또 그 가문의 자랑이 우리는 암소 3마리 받았다 이런 거죠. 근데 그 부족의 추장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그래도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아주 공부도 많이 했죠. 이제 이 추장 아들이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청혼을 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그마치 신부의 집에 암소 9마리를 선물로 갖다 줬기 때문에 그건 뭐 기네스북에 실릴 일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신부를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추장 아들이
시세를 모른다. 여기서 공부하더니만 약간 이렇게 돌았다. 이렇게 수근거렸어요. 이 장면을 이제 한 서양 의사가 아주 흥미있게 지켜봤던 거죠. 그리고 그 이제 고국으로 이 사람이 돌아갔다가 다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부족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결혼했던 청년이 이제 그 마을에 추장이 됐어요. 이 집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이 의사가 지금까지가 아프리카 많은 부족들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했는데 이 추장의 아내처럼 고상하고 우아한 흑인 여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의사를 보면서 자기 결혼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이 아내가 황소 9마리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라면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느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답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구나. 내가 참으로 그것을 사랑하면 아름답게 가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젊은 주장이 한 여인의 가치를 알고 신부를 삼았고 농부가 씨앗의 가치를 알고 땅에 심어서 많은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복음 속에 숨어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천국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예배가 행복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